인사드리겠습니다. 찬양이 감동이 되고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광야에 서 있네. 너무 좋네요. 예. 찬양만 계속 들으면 좋겠는데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셔서 그 주님의 주신 힘으로,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손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일날 구원받은 우리 식구들 같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주셔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아서 내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간곡히 의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한 절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네, 됐습니다. 동대문 교회는 이렇게 소식만 듣다가 처음 저는 방문입니다. 저는 화성 남양교회에서 이렇게 왔는데요. 그 큰 먼 거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전 거리상이 좀 멀어서 일찍 왔는데 1시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지척에 있는 거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처럼 활기차게 교제를 못하고 또 전처럼 마음 놓고 전도를 할 수 없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당에서 자꾸 이렇게 모이시려고 노력하시고 또 그 방역 수칙을 지켜가시면서 또 열심히 교제하는 모습, 또 전도하는 모습이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가 있는 그 여건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서로 열심히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또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익히 많이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사도행전 그 1장 8절에 보시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이 성경 사도행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그 초대교회 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고 처음에 교회가 탄생한 그 이야기가 성경 사도행전 속에 고스란히 담아져 있습니다. 보물 같은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초대교회의 그 당시의 사건들이, 그 당시의 역사가
지금 우리 시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그다음에 더 넓게 유대 지역까지, 그리고 더 넓게는 저기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나중에 유럽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거든요. 그런데 1장 8절에는 땅 끝까지 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이 말씀은 사도행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까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 당시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너무 은혜가 되고, 또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너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내용 중에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면은 이제 그리하여라고 시작합니다. 그리하여란 말은 실은 한편 그리하여라고 읽어야 옳은 내용일 겁니다. 그러니까 안 문장을 받아서 하는 그리하여가 아니라 전반부의 사건을 한편, 그런 사건이 있는데, 이런 사건이 있는데 한편 그리하여라고 이제 연결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리하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사도들에 의해서 이제 열심히 복음이 이제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활발히 이제 전해졌는데, 여러 사건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스테판 집사에 의해서 이제 복음이 더 활발히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이 스테판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놀랄 사건이었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이제 자기들 고향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흩어짐이 도리어 이 복음이 더 멀리 지역까지 전해지는 하나의 기가 막힌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이 9장을 잡아놓으시고 8장을 좀 봐보겠습니다. 8장 1절을 보시면은,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진 겁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판이 집사는 죽었지만 그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은 스테판 집사 개인적으로는 영광된 죽음이죠. 스테판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서셨거든요. 일어서서 영접해 줬거든요. 최고의 영광일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삶을 마감하고 주님을 만나러 갔을 때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벌떡 일어서서 나를 영접해 준다면 그건 최고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스테판의 죽음은 최고의 영광의 죽음인 겁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이 복음이 이제 더 넓은 지역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의 기가 막힌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빌립 집사에 의해서 유대 지방 그 위쪽 지방 사마리아 지역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저기 에티오피아 지역에 권세 있는 자 4시까지도 구원을 받아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사건에 의해서 점점 이 복음이 확장되어 갑니다. 그런 중에 사도행전 9장에 와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바울 사도, 옛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을 받아버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랬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은 그 순간 다 복음이 깨달아졌을 거예요. 그때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 사람에게 인도받아서 침례를 받은 거거든요. 그게 사도행전 9장 사건입니다. 스데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스데판의 죽음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되고 복음이 확장되고, 그리고 사울이, 그 핍박했던 사울이 구원을 받아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더 복음이 확장돼 가는 겁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서 그 다메섹에서 사울이 구원받자마자 이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밤에 광주리 타고 성에서 내려가서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 그러니까 바울이죠. 바울은 자기 고향 다소로 이제 보내게 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1절에 그리하여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하여는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9장 31절까지 내용을 고스란히 담아서 스데판의 죽음과, 그리고 이 복음을 들고 흩어진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빌립 집사에 의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 와중에 바울이 구원을 받고, 이런 사건들을 다 담아서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읽으셔야 더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온 유대 지역은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대란 큰 지역에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 지역에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유대와 그 다음에 그 위쪽 지방 사마리아와, 그리고 그 위쪽 지방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와 갈릴리와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자, 뭐라겠습니까?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성장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수가 더 많아졌어요. 확장되어 갑니다. 교회가 더 커져 갑니다. 외적으로 더 성장해 돼 갑니다. 물론 이 말씀은 외적으로 더 성장될 뿐만 아니라 틀림없이 교회의 믿음도 성장해 돼 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이 말씀은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우리의 개인의 삶이 주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으로 위로를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내 신앙은 점점 더 발전되고 믿음이 성장되고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외적으로도 구원의 열매가 전도가 되어서 열매가 맺혀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설명하지만 이 말씀은 개인으로 적용해도 무방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좀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수가 더 많아지는지, 교회가 더 성장될 수 있는지,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내 개인의 신앙이 더 성장이 되고 성령의 열매가 더 많이 맺힐 수 있는지를 이 말씀에 비결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측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평안히 든든히 서갈 때 수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주를 경외할 때 수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성령의 위로를 받을 때 수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첫 번째로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했습니다. 자, 평안히 든든히 서갈 때 수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평안히 든든히 서간다 하겠는데, 이 서가고 이 말씀을 이제 원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 뜻이 짓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운다, 또 격려한다, 또 강하게 한다, 그런 뜻이랍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 그 말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진다, 든든히 지어진다, 이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쌓아봤더니 이 든든히 서간다는 단어와 좀 비슷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사무엘상 25장을 보면은 다윗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나발과 아비가일 이야기 알 겁니다. 나발은 남편이고 아비가일은 이제 아내입니다. 나발은 이제 우자의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내 아비가일은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었죠. 그 아비가일이 나중에 결국은 다윗에게 갑니다. 그 여인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그러니까 아비가 하는 말 중에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내 주는 다윗을 말하거든요. 반드시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시리니, 세운단 말이 나와요. 다윗을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이라, 그 집이라는 것은 당연히 다윗의 왕권, 다윗의 왕자를 의미할 겁니다. 다윗의 왕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준다, 짓는다, 이 단어와 비슷한 단어더라고요. 보니까요, 세워간다, 그 말입니다. 이 신약에 와서 볼 때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사역하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한 번은 갈릴리에서 저 위쪽에 가면은 가이사라 빌립보란 지역이 있습니다. 유명한 곳이죠. 실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 물이 나와서 갈릴리 호수를 적시는 겁니다. 우상이 많은 곳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가셨어요. 훈련시키시려고. 그래서 그 갈릴리 그 위쪽 지방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과연 예수는 누구냐? 그 말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모세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요한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하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정확한 정답을 말한 거죠. 이걸 보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시인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란 이름으로 고쳐주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든든히 서가고, 그 단어와 같은 단어인 거예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겠어요. 세워질 때 수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자, 이 반석은 베드로를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아실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을 잘못 곡회해서 베드로로 해석하는데, 이 반석은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 낸 내용 중에 이런 말씀 있죠.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운다 했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복음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운다 했다. 그래서 내 신앙이 성장되고 교회가 성장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터가 중요한 거예요. 반석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든든히 세워가는 겁니다. 뭐겠습니까? 내 구원이 확실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게 확실해야 돼요. 그게 기본 신앙의 기초니까. 집도 집을 지으면요,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저는 건축한 사람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 든든한 기초 위에 기둥이 그 기초와 연결되었을 때 그 집이 튼튼해지고 어떠한 바람이 불더라도 넘어지지 않는 그 집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 갈라데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갈라데 지역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갈라데 성경에 뭐라 하겠습니까? 정확히 바울은 갈라디아에 편지하기를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확실히 구원받았는가 하면 항상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내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항상 점검하는 겁니다. 왜 우리 교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왜 더 수가 많아집니까? 구원받은 수가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구원받은 수가 너무 극히 적은 소수라면은 수가 더 많아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보세요. 코로나 전국이지만 그래도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복음이 없는 교회예요. 이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쪼그라들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신기하게도 더 뭉치고 더 연합하고 마스크를 쓰고도 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 보면 놀라워요. 신기합니다. 왜요? 터가 확실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전도 집회 말씀과 같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정확히 믿고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 거기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내 신앙이 성장이 되고 교회도 수가 늘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든든히 서가고, 이 말은 세운단 말. 신약 성경에는 터가 확실했을 때 세워진다고 했거든요. 이 복음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세워지느냐? 자, 이걸 잡아놓으시고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봐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뭐라 하겠습니까?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간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든든히 서간다. 지어져 간다. 언제 지어져 가고 언제 든든히 서가느냐? 예수 안에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함께 지어져 간다고 되어 있어요. 함께라고 되어 있어요. 교제 안에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그 한몸된 가운데 연합되었을 때 내 신앙이 세워져 가요. 점점. 그러면은 신앙이 성장이 되고 교회도 이 일을 많이 하면은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 때문에 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한 몸된 교회 안에 마음과 몸을 같이 해야 돼요. 아무리 코로나 전국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떼어낼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DNA는 한 몸인 겁니다. 교제인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거기다가 어찌란 단어를 넣냐고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랬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보기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내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뭐냐? 구원받고 나서 필요한 게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서 연합하고 동거하는 거예요. 동거란 건 뭐겠습니까? 하수생이 아니에요. 하수생은 밥만 먹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건 동거와 연합이 아닌 겁니다. 동거와 연합은 주일 말씀 듣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코로나 전국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모일 수는 없지만 우리 몸과 마음은 여기 있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동거와 연합인 거예요. 부부 사이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 같습니다. 가치관이 같습니다.
가고자 하는 방향이 같은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한 몸에 바짝 붙었을 때 세워져 가요. 든든히. 그것을 잘했을 때 그 교회에는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교제 가운데 오라고 그렇게 강권하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신앙도 수가 많아지고 점점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제 가운데 들어오시라고 강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그랬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그 다음에 세워지고 그랬어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도 구원받으면 우리도 산돌이 되는 거예요. 벽돌이 아니죠. 모난 돌이지만 살아있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돌들이 뭉쳐서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지만 같이 연합되었을 때 신령한 집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든든히. 내 신앙도 세워지고 교회도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보면은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했어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몸. 근데 우리가 한 몸 맞습니까? 한 몸이라면은 한 사람이 아프면은 다른 사람 같이 아파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 오른손가락이 아프면은 내가 전체가 아파요? 오른손가락만 아파요? 실은 다 아프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 청년 때 수련회를 갔는데요. 초등학교를 빌렸는데 자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큰 말벌이 제 엄지 발가락을 그 부분을 이렇게 쏘았어요. 얼마나 아픈지 그 독성분이 무릎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요.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뒤에 그 물린 그곳에 파스를 바르고 그 냄새난 발을 입으로 가까이 대면서 호흡 불어요. 전에는 그 발가락 쳐다보지도 않아요. 냄새 난다고. 근데 아프니까 내 손을 이용해서 내 입을 이용해서 호흡 불면서 보호하더라니까요. 왜? 한 몸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런 분 있죠. 그 앞니빨이 조금 이렇게 약간 튀어나오신 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웃을 때 어떻게 웃습니까? 다 이빨을 내놓지 못해요. 그래서 손으로 가리고 이렇게 웃지 않습니까? 근데 웃는데 이 손가락이 입을 버립니까? 이렇게?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요. 감춰주는 거예요. 한 몸은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연합인 거예요. 부부인 거예요. 완전히. 그랬을 때 든든히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다시 봐보겠습니다. 로마서 봐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자,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인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 몸 된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말씀이죠. 첫 번째, 마음을 같이하라겠어요. 마음을 같이하려면 어떻게 되냐? 낮은 데 처하라겠거든요. 겸손해야 돼요. 한 몸은 서로 겸손해야 돼요. 오른손이 내가 잘난다고 하면 안 돼요. 요긴하게 쓰인 지체일지 모르지만은 서로 항상 겸손의 위치로 가야 하나가 될 수 있고 한 몸에 참여될 수가 있는 겁니다. 겸손인 겁니다. 낮은 데 처하라겠어요.
그리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뭐라고요? 평화하라 했어요. 다투면 안 돼요. 어찌하든지 어떤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화평, 평화 쪽으로 가야 돼요. 몸이니까. 오른손과 왼손이 서서 싸우면 되겠어요? 한 몸인데.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전도라는 전쟁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끼리는 평화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겠어요. 하나님께 맡기라겠어요. 하나님 갚아주기 때문에. 한 몸 된 우리가 지켜야 할 그 덕목들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고 동거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라 했기 때문에 그 한 몸의 겸손의 위치에서 마음을 같이하고 평화 가운데서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딱 깊게 뿌리박고 붙어 있으면은 세워지는 거예요.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9장 다시 봐보겠습니다.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여기 보시면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라고 했는데 교회 둘이라고 안 돼 있어요. 교회가 단수로 돼 있어요. 이상하게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 둘이라고 해야 되는데 단수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교회가 하나됨을 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표현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둘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성령이 같아요. 주도 같아요. 하나님이 같아요. 같은 성령이에요. 한 몸이에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싫든 좋든 우리는 한 몸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뭐라겠냐?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 우리는 한 무리 속에 들어있는 양이고 한 목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는 우리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은요. 우리 모두의 목자예요. 우리는 한 무리고 한 목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그 유명한 요한복음 17장 21절 20절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우리 보고 한 말인 겁니다. 그 사도들에게 한 말도 되겠지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 다음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가 되었을 때 전도가 되고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세워지는 비결인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보면은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2장에 보면은 뭐라 하겠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한 마음으로. 물건이 제 것이란 내 것이 없어요. 서로 통용하고 할 수만 있으면 매일 날마다 모이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가운데 뭐라 하겠습니까?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잘 하려면요, 어찌하든지 몸된 교회만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가운데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고 지금까지 교제 떠나본 적이 없거든요.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게. 제가 전에 한번 교제 떠날 뻔한 적이 있어요. 구원받고 나서 제 성격이 이렇게 활발하지 못해요. 제가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교회 와보니까 이건 더불어 가는 거잖아요. 같은 공동체 같이 하는 거잖아요. 적응이 안 돼요. 구원간직을 시키는데요, 한마디 못했어요. 눈물 나려고 했어요. 제가 무슨 말 할지 모르겠어요. 사람 앞에 서는 게 너무너무 저는 무서웠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걸 제 동창들이 보면 놀랄 겁니다. 아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 가운데 오니까 이런 것도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게 어려워요. 저는요. 저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는 교회하고 안 맞다. 구원은 받은 건 감사한데 나는 도저히 적응할 수 없겠다 하고 제가 한번 떠날 뻔했다니까요. 그 청년의 야외 교제가 있었어요. 야외 교제를 하는데 이제 삼겹살을 먹는 타임인데 처음 본 형제인데 형제가 상추쌈을 크게 해가지고 저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어색해요. 이게 안 먹고 싶은데 막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쩌서 받아 먹었거든요. 이게. 근데 한참 먹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이게 교회인가?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적은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가운데 사는 사소한 거 있잖아요. 사소한 게 아니에요. 그 형제는 지금 얼마 상급이 많겠습니까? 그 형제는 모를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제가 교회에 머물렀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교회에 머무는 쪽으로, 교제 가운데 있는 쪽으로 교제해야 되고 나도 그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한 교회에 있을 때 교회 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데 몸이 안 좋았어요. 아팠어요. 근데 그때 교회 관리인 형제님이 계셨는데 할아버지셨거든요. 집사님이신데 유명하신 분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제 친분이 있죠. 제 집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교사를 하고 있는데 아파가지고 이제 그날 나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께 전화를 드린 거예요. 집사님, 제가 오늘 도저히 교회를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지하에 있는 교회 학교실에 있는 교사가 있는데 좀 소식을 알려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근데 내뜸 그 집사님이 할아버지께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죽어도 교회에 죽으라는 거예요. 저보고. 제가 그 신앙생활 가운데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제 깊은 거에 딱 뿌리를 박았어요. 그게. 절치면은 이해를 못해. 서운했어요. 그게. 내 사정을 알 건데. 그냥 저는 위로하고 싶었거든요. 아, 그래, 그럼 쉬우라고. 내가 말해주겠다고. 근데 할아버지는 저한테 그러지 않았어요. 죽어도 교회에 죽으라고. 그게 제 신앙 가운데 깊이 뿌리 박았어요. 그게. 물론 그날 못 나갔죠. 그렇지만 그게 정답이라는 것을 시간이 가면서 갈수록 알게 되었어요. 부족하지만 교회 가운데 있으니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지혜도 없고 담대함도 없지만 교제 가운데 붙어 있으니까 전도가 되고 열매가 맺히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다른 거 하나님 큰 거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보통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헐면의 이슬이 아론의 그 수염에 흘려서 그 어깨까지 내려온다고 했어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성령의 역사가 저 몇 대까지 역사가 듬뿍 다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동거와 연합인 겁니다. 하나 된 이 교회 가운데 딱 붙어 있는 거. 그래서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교회에 내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는 이 교회에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붙어 계셔야 됩니다. 끝까지. 저희는 전도인들이기 때문에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그럼 학예 수양회 때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이제 자매들을 만나잖아요. 반갑잖아요. 그럼 저 멀리서부터 목사님하고 막 달려오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매점에 가서 막 식사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옛날 이야기하고. 그러면 전도인들은 대체 그분들 만나면 무슨 말로 할 것 같아요? 대부분 그겁니다. 아, 그때 그 극자님 잘 계신가요? 아, 그때 그 어머니장님, 봉사회장님, 아, 그때 막 구원받았던 그 형제 잘 있나요? 계속 그 이야기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든든히 서가고 여전히 교회 가운데서 머물러서 자기 위치를 지키고 시편 그 133편에 있는 말씀처럼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아 헐몬에 이르시 시온의 산들이라고 했어요. 그 시온의 산들은 붙어 있습니다. 연합 교회를 말한 겁니다. 그 시온의 산들이란 것은 산은 변동이 없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여전히 교회 가운데 머물러서 교제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전도인 저희도 기쁠 텐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우리가 할 일은 그겁니다. 어떠한 일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 가운데 연합해서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세워가는 거예요. 내 신앙이 세워가는 거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는 거고 수가 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겁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 했는데 이 평안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평안해야 돼요. 근데 실은 사도행전 앞에 부분을 읽어보면요 실은 평안하지 않았어요. 그 평안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아픔이 있고 핍박이 있었거든요. 이 평안이 있지만 평안 이면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을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그 다음에 공고한 날에는 나를 생각하라겠어요. 이 두 가지가 병행한다겠어요. 평안이라겠지만 그 평강 속에는 분명히 어려움, 환란이 들어있는 거예요. 실은 환란 중에 평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낫을 만들 때 자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런 첫째 날이라. 저녁이 있으면 아침이 있는 겁니다. 환란이 있으면 평안이 있는 겁니다. 시편 30장 5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있으리라 하겠습니다. 저녁이 있으면 아침이 있는 겁니다. 아침이 오니 밤도 오리 그랬습니다. 그 평안 속에는 실은 이면에 고통이 있는 겁니다. 환란이 있는 겁니다. 그 환란 가운데서 굳게 서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평강을, 주님이 주신 이 평강을 유지해 가면서 우리가 이 몸된 교회 가운데 든든히 탁 붙어 있으면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그럼 수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든든히 서가는 비결인 겁니다. 그것이 딱 구원의 확증 터 위에 딱 붙어 있으면은 절로 세워질 겁니다. 이것만 잘해도 신앙은 성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든든히 굳게 서가고 굳게 세워지는 하나의 또 비결이 하나 있는데 성경 골로새서 2장을 봐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2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라겠습니다.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딱 뿌리를 박았을 때 몸대인 교회 가운데 깊이 뿌리를 박았을 때 세움을 입어. 그 다음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 굳게 선다 똑같은 지어진다고 말입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교훈을 받으라겠어요. 이 교훈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20장 다시 돌아와서 사도행전 20장을 봐보겠습니다. 20장 32절을 봐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자, 이 말씀은 낮은 목소리로 서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시작.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에 있게 하시리라. 자,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든든히 지어간다.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히 세워간다. 그 말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가운데잖아요. 개인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이 시간이 좀 없어도 죄송합니다.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서 우리 요한계시록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을 봐보겠습니다. 1장 3절 보시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1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여기 보시면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결국은 복을 주는 겁니다. 신령한 복을 주는데, 근데 이 말씀을 읽는 자라고 했어요. 근데 보시면 읽는 자는 단수예요. 읽는 것은 자기 혼자 읽는 거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읽는 자와 듣는 자들로 돼 있어요. 왜요? 같이입니다. 같이. 교회에서 같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오시라는 거예요. 함께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지키는 뭐라겠습니까? 자들, 교회를 말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을 뿐만 아니라 같이 함께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신령한 복이 내게 오는 거예요.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언제? 같이 함께 연합. 그래서 주일날 담임 목사님 잘 봐보세요. 주일날 식구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날 담임 목사님 얼굴이 해피해요. 잘 보셔요. 유심히 보셔요. 근데 유독 적게 왔어요. 그러면 근심이 쌓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신다니까요. 어차든지 아무리 어려운 일 하시더라도 말씀 가운데로 오셔야 돼요. 코로나 전국이지만 비록 줌으로 교제하지만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위험한데 운전하면서 참여하시더라고. 그보다는 좀 멈춰가지고 하여튼 참여해야 하십니다. 그래야 든든히 내 신앙이 세워가고 교회도 세워져서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겁니다. 그게 비결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 알지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다시 이제 사도행전 다시 본문 9장을 봐보겠습니다.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 다음에 주를 경외함과 했습니다. 주를 경외했을 때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겁니다. 내 신앙이 성장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경외라는 건 뭐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말씀 잘 아실 거예요. 전도서 12장 제일 마지막 절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로 올려서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내 신앙이 성장되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많아야 그 교회는 수가 더 늘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17장에 뭐라 하겠습니까?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하나님 말씀 배우는 목적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랬어요. 경외한 것이 이 마음의 밑바탕이 돼야 돼요. 자녀가 부모를 크게 생각할 때 부모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그게 부모 경외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를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부모 무시하는 거거든요.
학생은 선생님을 크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신입사원은 사장을 크게 생각해야 거기서 일을 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경외할 자를 경외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경외할지 모르면 그 자녀는 정말 자식 노릇을 잘 못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부모보다, 어떤 선생보다, 세상 주인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세상 임금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부모도 경외하고 선생도 경외하고 사장도 경외하고 세상 임금도 경외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의 성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30절에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을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형제님들, 젊은 형제님들 있잖아요. 결혼할 때 얼굴 보지 마세요. 그거 얼마 안 가요. 근데 이 말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예요. 결혼하면 아셔요.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더라고요. 살아보면 알아요. 뭐가 중요한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진짜인 거예요. 그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진짜인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결혼할 때요, 요 잠언 31장 30절 말씀을 읽고 제가 프로포즈 했거든요. 손을 봤는데 도대체 이게 제 마음에 확증이, 결혼하긴 해야겠는데 확증이 안 돼요.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굉장히 제가 괴로웠거든요. 소개를 받고 3번 만났는데 결정을 하기로 했거든요. 어떻게 굉장히 그때 막 입을 붙들고 울었다 하면 여러분이 믿으실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진짜 인생일 때 가장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매일 읽었던 말씀 잠언이고 한 달에 한 번씩 지나갔던 말씀인데 그때 이 말씀이 보이더라고요. 새벽에 이 말씀 읽는데 이게 딱 그때 눈에 들어온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되는 것이지. 당장 아침에 전화했잖아요. 목사님한테 저 결혼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인생 가운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진짜예요. 살아보니까 맞더라고. 예.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움으로 떨면서 하나님 위치에서 하나님을 크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그 크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을 정말 크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크게 생각했을 때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남편을 낮게 놓으면은 절대 남편에게 순종 못합니다. 남편은 남편 다리 위치에 내가 올려내야 돼요. 남편은 그게 못 올라갑니다. 내가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진짜 경외합시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실 때 사람의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오늘 주일날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께서, 크고 크신 그 하나님께서 먼지마도 못한 나에게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경외로 그 말씀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크게 느껴지고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신앙이 성장하고, 그런 사람이 많았을 때 수는 더해지는 겁니다. 수는 많아지는 겁니다. 교회는 외적으로 성장하고 내적으로도 든든히 세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성령의 위로가 넘쳤을 때 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자, 성령의 위로라. 자,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모든 위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위로, 그 모든 위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해 주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위로가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궁핍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 어려움도 있지만, 애매한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틀림없이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신앙 가운데서 그걸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1장 12절 아시죠?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우리 주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하였음지 그랬어요. 그 말씀 있죠? 찾아볼까요? 이사야 66장 잘 아신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3절, 이사야 66장 13절 잘 아신 말씀이지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어미가 자식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이가 힘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안아주잖아요.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아이야 괜찮아, 너 이번에 시험을 잘 못 봤구나, 괜찮아, 다음에 잘 보면 되지. 근데 어떤 부모는 또 그래 안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나가 죽어라 하신 분도 계시고. 정상적인 아니죠. 아이들이 힘들었을 때 부모는 물론 야단도 치겠지만은 힘들어하는 자식을 보고 위로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은 그 남자만 5이에요. 형제들이. 여자가 없어요. 독수리 5형제인데 집안이 얼마나 팍팍했겠습니까? 저희 집은 위로가 없어요. 형들은요. 거의 명령입니다. 저희 집은. 거의 동생들이, 그러니까 그 큰형이 둘째를 시키면 둘째가 셋째 시키고 셋째가 넷째, 제가 넷째거든요. 거의 뭐 저희들은 뭐 형이 동생에게 해주는 게 없어요. 거의 동생이 형한테 바치는 거예요. 거기. 이게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항상 그 꿈이, 소원이 뭐였냐면은 그 누나가 동생, 남동생 손을 잡고 그 가게 가서 호빵 사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저는 부러웠거든요. 우리 형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그 강팍한 그 집안이거든요. 근데 오로지 여자는 우리 어머니 혼자예요. 형들한테 맞고 가면은 우리 어머니 나를 위로해줘요. 잘못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매를 맞고 나면은 아버지 있을 때 어머니가 더 화를 내죠.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더 이상 화 안 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몰래 저를 불러가지고 그 매 맞은 그 자국을 만져주면서 아빠가 너 사랑해서 그래. 괜찮아. 그리고 아빠가 너 매 때릴 때 실은 그 매 이렇게 그 어머니가 참 지혜로우셔가지고 헝겊을 감아놨어요. 매를요. 이렇게 아이들 때리라고 어머니가 이렇게. 근데 매를 때리면 매가 거의 부러져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세게 때려서 힘이 많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더니 나중에 비밀을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반쯤 끊어놨어요. 제가 그거 보고 막 울었거든요. 저를 되게 위로해 주셨어요. 어머님이. 그 위로 때문에 그 강팍한 형들 틈바구니 속에서 제가 살 수 있었어요. 그 위로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은 너무 세밀하게 사소한까지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위로해 주시더라고. 저는 제일 처음에 그것이 그냥 사람에게서 나온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위로예요. 어머니가 말로 이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마다 저에게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너희를 위로한 자는 나연을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성령의 위로가 넘쳤을 때 수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시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위로가 많을 겁니다. 물론 우리는 죄 사함 받은 그 자체가 위로예요. 그렇죠? 사도행전에 그 말씀 있잖아요.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유쾌한 날이 되어 있어요. 유쾌한 날. 즐거운 날이 기쁜 날이잖아요. 위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 다 인생 위로를 다 받아버렸습니다. 맞죠? 맞죠? 저도 구원받을 때 그날을 잊을 수 없어요. 내 인생을 다 위로받아 버렸습니다. 그 구원의 죄사함의 위로로 시작해서 그 신앙생활 신앙생활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전부 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물이잖아요. 고난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라고 바울은 고린도교회 편지 보낼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을 봐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봐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리려겠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개인 경험이라 제대로 안 하면 좋은데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하고 제가 몽골에서 한 7년 있었거든요. 그래서 몽골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이 선교 자체가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실제로는요. 말 못할 어려움이 있는데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임에 위로해 주십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한 번은 건축을 하는데 얼마나 힘든가 몰라요. 요분들이 교회당만 지어주면은 3년 내에 다 가득 채우겠대요. 그분들이. 그럼 그 말 들으면 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야, 이분 대단하구나. 돈도 없으면서 교회당만 세워주래요. 그래서 그 말 믿고 한국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방문해가지고 자매결혼 다니면서 얼마나 선전을 많이 하는가 몰라요. 물반 고기반입니다. 좀 헌금 좀 해주십시오. 교회당을 짓기만 하면 3년 내에 채울 수 있답니다. 그래갖고 막 감동을 주죠. 울고 난리 나죠. 그래갖고 헌금을 팍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건축을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로는 다 건축을 못해요. 식구들이 봉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봉사를 참여해서 이렇게 이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몽골은 건축하면 땅을 사가지고 울타리를 먼저 줘요. 거기 특징이. 근데 울타리를 짓는데 몽골 울타리는 나무로 그냥 대충 하는데 교회당이기 때문에 쇠를 사가지고 용접을 해서 좀 나름대로 예쁘게 하려고 시멘트를 이겨서 이렇게 다 수작업을 하는 겁니다. 손으로. 이렇게 하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4면을 울타리를 하는데 한 면 울타리 싸는데 교회 식구 절반이 떨어져요. 점점 한 번도 이분들은 같이 참여해서 봉사해 본 적이 없어요. 머리로는 하겠는데 직접 시키니까 다 떨어져 버리니까 서로 싸우고 난리 납니다. 기가 막힙니다. 건축도 하기 전에 울타리 짓니까요. 몇 명 안 남았어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진짜 봉사한 사람이 누구냐면 저하고 제 아내하고 제 딸하고 그 다음에 청년 몇 명하고 봉사 몇 명밖에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같이 봉사하면 싸우고 난리가 난 겁니다. 완전.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국에는 얼마 저 선전을 또 많이 했게요. 선교 때문에 올까 막 두려워 도망가고 싶어요. 이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울면서 호소하면서 헌금을 해가지고 갔는데 그 교당 건축도 하기 전에 이분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기가 막혀요. 그때 진짜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그때 진짜예요.
그래서 차 타고 초원으로 혼자 달려가가지고 막 얼마나 제가 막 오르는가 모르겠어요. 도망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누가 저한테 편지 한 통을 보냈어요. 한국에서. 그 소식을 듣고 그 편지를 읽고 얼마나 제가 위로가 됐는지.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준 편지면 틀림없어요. 한번 딸이 꼬맹이 같은데 딸이 든데 편지를 보냈더라고. 딸이.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 한국에서 밥을 먹을 때,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내 밥이 늦게 나오니까 투덜댔는데 아빠가 말하기를 맛있는 것은 늦게 나온단다. 제가 했나 봐요. 언제. 그 말을 듣고 위로를 받았대요. 그러면서 아빠, 이제 내가 아빠에게 위로할게요. 교회당 건축이 멋있는 건물이 나오려고 늦게 지어지나 봐요.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하시는 일 거들어만 주세요. 지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게 그 꼬맹이가 그렇게 그 신하고 나올 말이 아니죠. 딸의 글로 들리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근데 그때 한 청년이 저한테 옆에 와서 내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나도 그러더라고요. 죄송하다는 그 말이 내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나중에 건축하는데 수가 몇 명 없어요. 이제는요. 근데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들어왔어요. 같이 일하고 싶대. 구원도 안 받았는데. 전도해가지고 이제 구원을 시켰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맥가이버예요. 맥가이버. 이게 건축에 너무 잘 알고 보일러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성실해가지고. 그 사람이 와서 실은 건축이 된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꾼을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시려고 그 고난을 주신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몽골 놀러 왔습니까? 저 원망했거든요. 진짜로요. 그 어려운 한국에서 헌금을 해서 이 건축을 하려는데 왜 이렇게 해주시냐고. 하나님 뭐가 잘못이냐고. 하나님 왜 이렇게 안 지어주시냐고.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내가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위로해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니까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주시려고 이 어려운 고난을 주셨구나. 같이 해도 끝까지 했던 그분들이 훈련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건축하고 나서 부둥켜 같이 울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러 가지 환란이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중간중간에 분명히 위로가 있습니다. 또 말씀을 보다가 그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위로라 그랬습니다. 시편에. 이 말씀이 나를 소생케 시킨다고 했어요. 빛이라고 했어요. 어두운 가운데 갈 길을 모르는데 그 말씀이 빛을 비춰줘요. 우리 그 말씀 읽을 때마다 눈물 나잖아요. 오늘 또 이 광야란 이 광야에 선다는 그 찬양이 진짜 위로가 되잖아요. 우리 가끔 신앙생활 할 때마다 나 혼자 광야에 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 주님의 빛이 그 광야에 나를 비춰주잖아요.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아요. 훈련시키면서 그때그때마다 위로해 가면서 나를 몰아가시잖아요. 위로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려면 끝이 없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예가 많은 건 몰라요. 신앙생활 가운데서. 위로를 넘치게 해주십니다. 성령의 위로를. 그래서 그거 헤아려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성령의 위로를 주셨는지 한번 여러분 헤아려 보십시오. 그 위로를 알았을 때, 그 넘침을 경험했을 때 내 신앙이 세워지고 든든해지고 그 위로가 넘치는 교회의 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어려움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은 그 신앙생활하는 그 선지자들, 사도들에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잖아요. 그때그때마다. 우리 사도행전 폈으니까 사도행전 18장 봐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18장 9절을 보겠습니다. 18장 9절. 바울 사도께서 전도 2차 여행할 때
고린도 지역에서 핍박 가운데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잖아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바울을 위로합니다. 18장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럼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성에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 많다.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이 바울 사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냐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결박에서 옥에 갇혔을 때도 그 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그래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에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걱정하지 마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바울사께서 힘들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야곱이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을 때, 에서의 축복을 빼앗고 도망갔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에게 위로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나오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해 줘 버립니다. 이 말씀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냐 이 말입니다.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나는 네 아버지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 위로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힘들었을 때 말씀으로 위로해 주고, 야곱이 힘들었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야곱을 위로해 줬습니다. 모세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를 도와준다는 것은 모든 백성이 다 알았습니다. 그의 수종자 여호수아도 옆에 있으면서 모세를 바라보았습니다. 든든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모세 갑자기 죽었어요. 갑자기 본의 아니게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내가 따르던 그 모세가 갑자기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여호수아가 갑자기 그 자리를 대신해야 돼요. 얼마나 두려웠겠냐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장 5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위로했잖아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고난이란 바구니속에 넣었지만 그냥 내팽개친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위기 때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욥 봐보셔요.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후에 분명히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 욥인 거예요. 엘리야 봐보셔요. 힘들었을 때 있지 않습니까? 도망갔잖아요. 노뎀나무 아래에서 가장 처절하게 죽고 싶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로해 줬잖아요. 구운 떡과 물,
힘을 주게 하고,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7,000명이나 있잖아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많잖아요. 그때마다 나타나서 하나님이 또 위로해 주십니다. 다윗 봐보셔요. 다윗은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사울에게 평생 쫓김을 당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로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고난받을 때 영광의 영이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광의 영이. 우리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을 봐보겠습니다. 4장 14절, 전서 4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그랬어요. 영광의 영이 계신다 그랬어요. 영광의 영. 언제? 핍박받고 힘들었을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요, 같이 연합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가운데 내 신앙이 든든히 서가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서가려가는, 그 말씀이 나에게 든든히 서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어떤 분에게는 오늘 말씀이 채찍 같은, 가시 같은 말씀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끔씩은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시라겠습니다. 칼이라겠습니다. 관절과 골수를 찌른다겠습니다. 어떨 때는 그 말씀이 정말 칼로 찌른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보듬어 주십니다. 나를 안아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그 넘침을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어떻습니까? 든든히 서가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돼 가고 교회는 점점 수가 많아져 가는 겁니다. 바울사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으로 위로해 줬지만 그것뿐이겠습니까? 저는 바울사도가 부럽죠. 저희들은 믿음이 부럽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하나 부러운 게 있다면 뭐겠습니까? 바울 주위에는 바울을 위로하는 동역자들이 많았습니다. 로마서 16장 봐보십시오. 바울을 보호했던 베베로에서 브리스 아굴라, 그 많은 사람들, 인물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바울이 다 이름을 외우고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바울의 위로자였어요.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제가 몽골 선교할 때 가장 큰 위로가 뭔지 아셔요? 건축이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있고 환경이 힘들고 그러는 것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몇 배 큰 위로는 뭐냐?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나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한두 사람만 있으면 모든 게 다 위로가 되어버립니다. 진짜입니다. 바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 편지 봐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들이 그 환난과 공핍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그 소식을 디도를 편에서 그 디모데를 통해서 들었을 때 바울은 위로를 받았다겠어요. 위로를 받았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로 동역자이면서 위로자입니다. 우리는 그죠? 오늘 교회 오시면서 위로받은 분도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전도했어요. 근데 그분이 오늘 교회에 오셨어요. 그러면 위로가 돼요. 다. 안 그렇던가요? 식구들 얼굴 보면서 위로가 돼요. 많은 식구들이 교회 가운데 오면서 위로가 됩니다. 우린 서로 위로자예요. 서로가 서로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진짜 우리 가운데 보면 이런 분이 계시거든요.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할 형편에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분이 교회를 오셔요. 그러면 그분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위로를 받잖아요. 아마 그분 상급이 클 겁니다. 나는 단지 교회당만 왔는데 그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아버리거든요. 핍박 가운데서도 울면서 교회를 와요. 그럼 그분 모습 보면서 우리가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서로 위로자예요. 하나님은 우리 형제 자매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요한 3서가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식주인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뭐라 하겠습니까? 가이오, 네가 진리 가운데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쁘다겠어요. 아마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가이오가. 근데 그 가이오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진리 가운데, 진리의 기둥인 그 교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 안에서 그 진리가 있는 그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사도 요한이 심히 기쁜 거예요. 위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 가요 하나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모두의 위로자인 겁니다. 위로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매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에 오실 때마다 실은 담임 목사님을 다 위로합니다. 그것이 진짜 합니다. 그래서 상급 받으시려면요, 오시면 돼요. 힘든 일이 있어도. 구역장에게, 구역 모임 식구들 많이 참석하잖아요. 구역장님에게 위로가 되어버립니다. 완전. 구역장님들, 주장님들 모임할 때마다요, 얼마 떨고 있는 거 아시죠? 시작이 되는데 몇 명, 2명 안 들어와요. 그러면 얼마나 안 들어붙는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5분 뒤에 확 돌아요. 구역장님 머리가 확 펴니다. 이렇게. 위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참여한 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내가 걸어갈 때마다 하는 위로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서로서로 위로자입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도 해주십니다. 그런 위로가 넘쳤을 때 수가 많아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 본문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31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 든든히 서간다는 거. 언제? 기본, 구원이 확실한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연결되어서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것처럼 깊이 뿌리를 탁 박은 가운데 어찌하든지 이 몸에 참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낮게 여기고 사랑 가운데서 연합해서 동거하는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함께 있을 때 절로 세워진 겁니다. 내 신앙이 성장됩니다. 교회는 발전됩니다. 그리고 같이 하는 가운데 들리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든든히 세워가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말씀이 풍성하고 교회 가운데서 그 말씀을 듣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더 성장해 가는 겁니다. 내 개인도 성장해 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올려놓은 하나님을 높이 세워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들리는 그 말씀 두려움으로 받아야 돼요. 경외함으로.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혼란과 궁핍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틀림없이 그 위로가 얼마나 많은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넘칠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말씀 읽으실 때 그래요. 읽으시면서 오늘 말씀 읽으려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나를 칼로 찔르실까? 또 한 방면으로 하나님이 어떤 말씀 나를 위로해 주실까? 마음으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위로 가운데 있을 때, 넘쳤을 때 수가 더 많아지느니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앙이 더 성장되고 그리고 교회가 더 발전되는지를 비결을 배웠습니다. 아무튼 어찌하든지 저들 마지막 때에 이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함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성령의 위로 가운데서 우리가 더 든든히 세워가고 성장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동대문 교회에 지금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더욱더 수가 더 많아지고 성장되어 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입니다. 찬송가